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본능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사람다워집니다. 옛날에 어떤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남기시는데 한자로 사람 인자 6개를 써놓고 돌아가셨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사람 인자 6개를 남겼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뜻을 풀이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식 단어가 educ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어원적으로 분해해 보면 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 밖으로라는 말이고 듀코라고 하는 말은 꺼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성하면 바깥으로 끄집어내다, 양육하다, 개발하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을 밖으로 나오도록 해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것이지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면의 보물을 캐내서 빛을 보게 만드는 위대한 작업이 교육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은 대단히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작업이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기 이렇게 훌륭한 교육, 이 에듀케이션, 이게 그렇게 소중하다면 이 교육을 담당하는 스승님들의 가치는 정말 존경스럽고 가치로운 것입니다. 오늘은 스승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성숙되어가는 관계적인 동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소셜 애니멀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많은 관계들 중에서 탁월하고 모범적인 스승과의 만남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어떤 선생님이 계셨나요? 인간이 참된 인간다움, 참된 아름다움은 결국 좋은 스승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스승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철을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날카롭게 만들 수 없고 철로만 날카롭게 날이 쏘도록 만들어서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참되고 성숙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스승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에 목적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에 희망이 생기고 왜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이유가 명백해지고, 그래서 그 정체성을 찾게 되면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 빛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날 때 얼굴에 빛이 나게 되는데, 좋은 선생님처럼 되려고 하는 목표를 정하게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승이라고 하는 개념에 집중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는 존경할 만한 스승이 누구였는가? 사람은 스승에게 배운 만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분이 스승이셨는지, 나는 그 탁월한 스승님에게 도대체 무엇을 배워왔는지,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나는 또 어떤 누군가에게 스승으로 존중받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이건 구원을 위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calling이라고 그러는데 소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훈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시죠. 그게 우리의 소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인바이트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님의 이 복된 안식의 초청, 그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셨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우리 초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초대하셨습니다. 초대하신 이유는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초대에 반응해서 회심하게 되고 거듭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복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 기쁨이 넘쳐요. 쉼이 넘치게 돼요. 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하게 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죠? Disciple of Christ,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 우리가 다 학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게 제가 저 외국 사람들 말로 말씀드렸잖아요. Lifelong, 그죠? 평생 스튜던트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 학생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학생 삼으셨는데 예수님의 교육의 방법은 늘 먼저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시는 산 교육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죠?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이 배울 때,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대개 보면 흉내내면서 배웁니다. 모방해요. 여러분, 모범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여러분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방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은 누가 이끌어주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스승 되신다는 사실이 오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 우리는 어떻게 살지 방법도 몰랐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참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여러분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example, 그죠?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버렸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승 예수님을 배웠어요. 스스로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안 닮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닮았는데, 그래서 바울이요 얼마나 자신 있었던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배우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바울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Be imitators of me. 그랬어요. imitator, 이게 뭐냐면 흉내낸다, 그 얘기예요. 모방한다는 거예요. imitator of me, 나를 복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사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 있으신 거예요? 우리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왔잖아요, 그죠?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 모태신앙 오래 믿어왔는데 그러면 그래요, 좋아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그동안 당신은 그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도대체 무엇을 배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배워왔던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고작 그 정도인가요? 바울은 말해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Imitators of me, 나를 복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오늘 이런 고백이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밥통에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humility, 예수님의 겸손하심, 그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특권을 누려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 벌레만 너 못한다, 그죠? 벌레만도 못한 우리, 그러죠?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 그런데 이런 우리같이 되신 예수님,
요새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당신이 imitators of Christ, 주님의 본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내가 무감각해서 못 느끼는 거지,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요. 깐깐하고 불같은 바울과 신중한 바나바는 환상적인 드림의 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로 보완하고 세워주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였어요. 서로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업자였어요. 그래서 파트너십이라고 그래. 서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야.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땡겨주고 밀어주는 관계. 오늘 그런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미 알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도들이 이 친구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The son of consolation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아들이래. 얼마나 바나바가 위로를 잘했는지, 위로의 사람. 두 번째는 The son of encouragement래. 격려를 잘해주는 사람. 막 격려를 해줬던 것 같아. 세 번째는 이 사람의 이름이 The son of exhortation이라는 거예요. 권고해주는 사람. 막 권고해. 어드바이스 해주고 막 밀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혈기왕성한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다메섹 도상을 막 넘어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명을 높았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렸어. 근데 그 빛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분명히 죽었단 말이야. 그죠? 예수님이라는 사나이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바울이 깜짝 놀랐잖아. 그죠? 기절초풍할 일이잖아. 그래서 그 자리에 너는 내가 이방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그 자리에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저 그의 눈에 피늘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기도받고 떨어지면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됐잖아요. 180도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런 바울을 믿어주질 않는 거야. 아니, 엊그저께까지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해가닥 바뀌었다고 그러니 누가 믿어주겠어요? 응? 도저히 그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악명 높았던 사람, 아무도 그의 변화됨을 알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 서로 믿어주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라니까. 근데 그때 유일하게 그를 반대하는데 그때 유일하게 이 사울을, 그가 변화됐다고, 그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됐다고 믿어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어. 바나바. 여러분이 그런 바나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믿어주는 사람은요 믿어줄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선생이야. 누가 따로 선생이 아니야. 서로 막 선생이 돼가지고 격려해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리더십 학자들이 이런 바나바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바나바는 바로 바울의 코치라는 거야. 코치. 예? 여러분,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운동 경기할 때도 팀이 코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의 코치였다는 거야. 응?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주는 거야. 여러분도 이렇게 신앙의 초신자들, 후배들을 막 이끌어줄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그죠? 서로 밀어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더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처음에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등장하면서 항상 이름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줬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이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됐는데, 그때 이름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그죠? 그러니까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 바나바가 선배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그 사울을 그때는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데 이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사도행전 거기서 2장을 더 나가면 13장 50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죠?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돼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누가복음을 지은 사람이 누가잖아요. 이 누가가 메디컬 닥터예요. 의사야. 치밀한 사람이야. 꼼꼼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이름을 바꿀 리가 없죠. 그죠? 이건 우연 아니에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바꾼 거예요. 단순히 순서가 바뀐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지도력이 바뀌었잖아요. 후배가 선배를 이끌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바나바는 철저하게 그 뒤에 숨어서 후배였던 바울이 잘 나가는 거, 바울이 막 전도자가 되고 사람들의 스팟라이트를 받고, 그런데 그때 바나바는 뒤에 숨어서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스케일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바나바 때문에 바울 같은 인물이 가능했다는 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인물, 내가 선배지만 때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이끄는 어떤 후배가, 나중에 믿던 어떤 사람이 내가 그를 막 격려해주고 이끌어줘서 그가 나보다 위대해지고 그가 나보다 더 열정적인 은사를 발휘해서 막 전도자가 되고 막 잘 나갈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때 막 기뻐할 수 있는 스케일이 넓은 바나바 같은 인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관계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있어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야말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계승이에요. 모세는 위대한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에서는 이런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멘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멘토. 그래요. 지금 영어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따르는 경험이 많은 지도자,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신앙의 연조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멘토라고 그래. 그런데 이분들이 이끌어주는 사람, 그죠? 끌려가고 배우는 사람을 멘티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멘티에 따라가고 이끌리는 사람, 그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냐면, 이 사람의 출신이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봤더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제가 트랜슬레이트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Joshua, the son of Nun, Moses' servant 했어요. 모세의 종이었대, 종. 여러분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만 300만 되는 사람 가운데 장정만 60만이었다니까. 네? 적은 숫자 아니잖아. 장정만 60만인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계승하는 사람으로 선택됐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야기 쉬운 말로 바꾸면 모세가 갈 때 가방 들고 쫓아가는 가방 못지야. 가방 들고 덜레덜레 쫓아다니고 모세만 따라다니는 모세의 가방 못지였는데,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항상 여호수아와 같이 다녀요. 그죠? 성막에 들어갈 때도 잠을 잘 때도 그저 뭘 하지 항상 여호수아 데리고 다니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선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매짐하면서 우리가 배운다는 거, 그죠? 우리 주님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을 의미해서
제가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재철 목사의 설교집에 등장하는 실화 얘기를 들려주고 오늘 말씀을 매주하려고 그래요. 나가노 마키라고 하는 20세기 일본의 한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그는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반경 100km 이내에 교인이 없는 곳을 택해서인지 6개월이 지나도록 교인 한 명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안 해봐서 몰라요. 네? 개척했는데 6개월 동안 한 사람도 안 와봐. 어? 하고 싶은 맛이 전혀 안 들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5년 동안 교인이 한 명이 없는 그 천막 개척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누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한 청년이 들어왔어. 야, 이게 웬 떡이야? 떡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5년 동안 한 명도 없었는데 야, 왔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사택에 데려가서 저녁을 차려주면서 시간을 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밥을 먹다가 팍 했는데 입에서 핏덩어리가 떨어지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는 무서운 폐괴조병 환자였어요. 이게 전염되는 병이에요. 폐병에 죽는 병이에요. 이 병은 불치병이 전염성이 강해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환자였는데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가노 목사는 순간 갈등을 느낍니다. 하필 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쫓아낼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갈등을 하는데 순간 감동을 주시는데 이 청년은 주님이 내게 보내신 첫사람이야. 5년 만에 처음 왔으니까. 그런 사람이야. 생각이 들어서 나가노 목사는 행절을 가져다가 그 청년의 피를 닦아주고 상을 치우고 다시 상을 차린 다음에 다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 당시에 유명한 일본의 정치인의 사생아였는데 방황하다가 미국 선교사를 만나서 영어를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학 중에 폐계저병, 이 병이 발병을 해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전염병이니까. 너 이 다음에 치료받고 다시 복학하라고 쫓겨났는데 다니던 교회로부터도 병이 낫기까지는 우리에게 출석을 스탑.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쫓겨났어. 자기를 사랑했던 친구들, 교인들 다 그를 따돌려요. 너무나 외로워서 그냥 가식으로라도 가짜로라도 자기를 위로해주는 크리스천을 만나기를 소원했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그는 결국 자살을 기도해요. 그런데 자살 직전에 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나가노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한 젊은 목사가 단 한 명의 신자도 없이 무려 5년 동안 사랑으로 그 교회를 지키는 이 나가노 목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목사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만약에 그분을 만나도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면 그때 자살해도 늦지 않겠지. 그리고 마지막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 나가노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나가노 목사는 그 폐괴병 환자 청년을 자기 집에서 동숙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그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어요. 청년 나가노 목사를 통해서 다시 참된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가노 목사 부부와 딸의 지극한 보살핌으로 여러분 기적적으로 그 청년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바로 일본의 빈민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성자로 불리우는 가가와 도요이코 하천 풍원 목사님이십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평생을 빈민 목회를 하면서 심한 굶주림으로 인해서 변비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딱딱한 변을 일일이 손바닥으로 받아내면서 평생을 그들을 섬겼어요. 때로는 변이 차돌같이 굳어가지고 배변을 못할 때 그 항문에 자기의 입을 갖다 대고 침으로 그 변을 녹여서 빨아냈다고 그래요. 주위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도무지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가가와 도요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할 뿐입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피를 토해낼 때마다 폐결핵 핏덩이를 수년 동안 받아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보여주신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을 배워왔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라고 우리는 자랑해왔어요. 여러분, 나는 다만 주님께 배운 대로 행동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바울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